이사야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서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주인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 같이 꺾으셨음이니라.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니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과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려. 다 함께 그의 정보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만군의 주라고 그럴 때는요, 만군의 주라고 그럴 때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만군의 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처절한 심판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그때 그 거울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여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거울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목자들이 말한 그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보더라.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니라. 자, 이게 오늘 말씀 타이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그분이 주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라는 뜻이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뭐 first name이고 주는 뭐 second name이고 middle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고 막연하게 그냥 그래요. 기도할 때도 다 in Jesus name 그럽니다. Jesus name. 여러분 저 중남미 가보세요. 헬수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주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뻐하십니다. 물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걸 알면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치던 목자들은 정말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했었을까? 제가 그 2009년도에 베들레헴 방송국에서 방송하기 위해서 갔죠. 갔더니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통치권에 들어있더라고요. 거기 막 못 들어가요. 관광객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자기 차를 가져와서 그 보도를 건너서 방송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앞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파진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 목사들이 천사의 나타남을 본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50m짜리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방송할 때까지는 예루살렘까지는 방송이 안 들려서 FM 방송인데 우리 할 때부터 50m 안테나에 세워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1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해졌던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거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죠. 자기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는 뭐 에세 자손이거든요. 에세 자손이니까 자기는 적통이 아닙니다. 에세 자손이니까 야곱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하고 잘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왕이 됐거든요. 근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서동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그분이 만왕의 만주주로 오시니까 모든 민족의 나라들 왕들과 대통령들이 소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200몇십 국이 있는데 한 7개 나라 제하고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자고 거기 동의했습니다. 한국까지도 거기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했거든요. 한국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도 교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정치가들 이걸 모르고 아랍 편을 든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돌아가는 거, 경제 때문에 얼마나 난리칩니까? 우린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마다 엄청난 소위 자연재해라고 그러지만 말이죠. 그게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 얼만큼 큰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물으니까 그냥 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잘합니다. 머리가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입을 열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가서 그들이 경배했나요? 안 했습니다. 요즘도 말이죠. 저 같은 주의 조응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이죠.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잉태했죠? 말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암송하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은 행하는 사람,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반석에 있으니까 거기서 행함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하늘에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행할 때마다 금도 올려보내고 은도 올려보내고 벼석도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지푸라기나 나무나 말라 비틀어진 구루터기 같은 거 말이죠. 갈 때 이거 해봤자 나가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빵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House of Bread.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있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방송을 해도 말이죠. 여기서 무슨 줄석에 내버려가지고 교회를 끌려가는 사람은 그건 다 우상숭배자들이야. 다.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이게 죽었대요. 나타나신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킹덤입니다. 이거 킹덤을 전부 나라로 해놨죠? 주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주님의 왕이니까. 킹덤을 앞에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 말이야, 너 목회자 디모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명령이죠.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온 살아있는 빵이다. 우리 개혁에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죠. 그때 빵을 잘 안 먹었으니까 이제는 빵만 많이 먹으니까 빵이다 그래도 돼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빵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세상에 이런 빵이 어디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우리 영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서 이거 우리가 식인종이지 않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야 생명이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은 그냥 먹을 것만 찾아다니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나중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천국 하나도 못 가요. 지금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대부분. 죽으면 천국 간대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또 침례받았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누가 속여요? 옛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속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신학교가 가지고 말씀 배우나요? 제가 풀러 갔다가 한 학교고 나와버렸어요. 또 한국 무슨 장로교 어디 거기도 한 학교다 나왔어요. 주님이 왜 다 여기 있냐고 그래. 말씀이 없잖아. 신앙만 가르치잖아. 어? 이따만 원서를 주면서 다 읽으래. 성경 읽으라는 얘기 안 하고. 그러나 훌러에서 박사 따면 다 한국 가면 교회 가게 하나 열잖아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온대. 사람들이 오는 거 소용없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 근심 없어요. 저는 25년 목회하면서 말이죠. 넘어가면서 주님이 안에 계시는 뭐 목적이에요? 죽으면 주님 바로 만나는데 이게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야 다. 벌벌 떠는 거야. 어떤 한국의 순복음 목사가 음행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때도 지금이랑 숫자가 비슷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부러우냐?
자기 볼 때 부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부러우시면 나 같으면 해보시라고. 아, 목사님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10,000명 목회했고 그 다음에 또 개척해가지고 6,000명이 됐는데요. 축도 딱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는 거 보면 그 다음 주일날 1명도 안 올 것 같대요. 나는 그분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주님이구나 이게. 뭐 예수님이 500여로 남자는 5,000명이 있는데도 말이죠.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 사도들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냐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며 우리가 누게로 가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요즘에. 다 무속신앙이 돼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더 줄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유익을 둬야 돼요. 주님 앞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자기 자신이지. 주님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나에게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야. 불법에 가는 자들 난 너희도 도무지 모른다. 난 안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 초창기에는 뭣도 모르고 불법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불법을 행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 믿음의 결국 너희 혼돌의 구원이라. End of salvation, end of faith is the salvation of your souls. 보면 한국교회가 이거 이분법을 해가지고 영혼 그러죠. 영과 혼과 몸 이거를 잘 분리해야 되는 거죠. 영혼이 사는 게 몸이 아니잖아요. 혼과 영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혼이 구원받는 거죠. 요즘 크리스천들보다도 요즘 주회종들보다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더 똑똑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제사상 차려놓고 그분의 혼이 들어오시라고 문도 열어놓고요. 또 그 다음에 밥에다가 숟가락 꽂아놨어. 혼이 잡수시라고. 혼. 그분들도 지혜로웠어요. 그 양심에서 안 거죠. 우리 구원이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으로 리빙 소울로 만드셨죠.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죽지 않거든요. 리빙 소울이니까 살아있는 혼입니다. 이걸 또 개혁성의 산 영어로 해놨어요. 리빙 소울은 살아있는 혼이죠. 제가 중남미다냐고 온 말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마 이스피리투 잘 알고 있어요. 혼과 영을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캐톨릭에 쏘았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멕시코 가보면 말이죠. 크리스마스라고 추리해 놓은 게 없어요. 그들은 알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건지. 바알의 생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오늘로 찬송을 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 주신 거 이건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나도 찬송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치고 빛과 소금의 역사를 해야 돼요. 썩지 않게 해야 돼. 근데 뭐 교회들이 썩어 있으니 말이죠. 말이 됩니까 이거? 요즘에 보시자고요. 요즘에. 유튜브 보시라고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건 아무도 못 속여요. 사람도 못 속여요. 하나님은 물론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신 거, 이것도 뜻이 있죠.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왕이 되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었죠. 그 다윗은 새끼 양을 둔 어미양, 새끼 양을 둔 어미양에, 어미양 한 마리, 새끼 몇 마리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게 나오죠. 그 형들, 7명의 형들은 다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끼 양을 둔 어미 양을 치던 다윗을 끌어올려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나는 굿 셰퍼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싹구는 도망치는 게 싹군이에요. 도망치는 거. 뭐 게다가 말이죠, 생활비가 안 나면 그냥 문 닫는 거, 이게 싹군들이죠 다.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내 목자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개가 짖지 못하면 그거 소용없어요. 밥 줄 필요 없어요. 내 목자들은 눈 멀었다. 자기 길만 본다. 자기 길. 양들은 소용없어요. 그 양들은 그저 뭐 헌금 내가지고 자기 생활비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어? 상관이 없어요. 양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말이죠, 아무것도 몰랐죠. 뭐 많은 게 있어야지. 신학교에서는 성경 전체를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꼴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먹여줘야만 목자가 또 이거를 먹일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저를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집사람과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미국 목사님을 만났어요. 몇 년 동안을 이 말씀을 먹었어요. 그 얼마 전에 93세로 돌아가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를 찾을 때 진리가 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나니.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 목자고,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작은 종은 종이죠. 종. 목사님들 보고 종님 그러는데 종인데 무슨 님자 붙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지라도 지금 자녀가 되기로 양자가 될 것을 사인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때 완전히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자로 예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정받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목회자는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야 돼요. 또 양들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수천은 수만 명인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예요? 나 목사님 교회 성도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교회는 원래 유기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고 거기에 연결된 유기체들이에요. 멤버 안에 멤버. 우리는 마네킹이 아닙니다. 마네킹은 멀쩡히 잘생겼어도 손과 발에도 연결되어 있죠. 다 뜯으면 그만해요. 그러나 유기체는 뭐죠? 머리 대신 주님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연결된 게 바로 유기체.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를 계속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 세상 본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대 교회를 본받지 말아라. 너는 교회 건물도 짓지 말고, 그죠? 말씀만을 증거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교회 비투지지 말아라.
목사님들 말씀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전어야만 사람들이 채워진다. 성전을 전어야만 채워진다. 지금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면요, 여기가 성전이야. 성전. 믿지 말라고 해서. 성전은 뭡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전이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몸만이 성전이었지만 그 몸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 몸 된 것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헐리고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지금 또 제3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거기 계실까요? 쏘가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결국 쏘가가지고 그를 따르다가 결국 망조를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서 그들은 죽어라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찌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찔러간 스가랴 12장에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그냥 유대인들 만나 전도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구약까지 전도하겠다고. 여기 찌른 나인데 나가 누구냐? 나가 예수야 여호와야. 이거 구약시대 아니야? 나가 누구야? 근데 우리 개혁성에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그러니까 그가 예수지. 나를 보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하나님을 찔렀구나. 그래가지고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그때 회개할 때 그들은 하루아침에 불결한 샘을 씻는 샘이 예루살렘에 열려가지고 스가랴서 13장 1절 보면은 그때 온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개천하자마자 유혹이 왔다고 그랬죠. 한 300명 되는 순복음교회에서 와달라고 장로 10명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하고 똑같이 설교해달라고 그러더라고. 한 번만 더 와달라서 가가지고 막 난리쳤죠. 호통을 쳤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조영기 목사 같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저 벨플라워에 있는 순복음교회인데. 목자들에게 나타난 전사들은요,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가 장차 주가 되실 것이며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세상에 죄를 가져온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의 씨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볼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첫째 목적은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 2장 18절도 나오고 요한일서 3장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 마귀 새끼를, 우리 원수 마귀 새끼를 머리를 부숴버려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옛날 선지자처럼 고난받다가 죽임을 당하셨죠. 지금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중보하시죠. 앞으로 만왕의 만주지로 오시잖아요. 왜 오십니까? 오자마자 뭐예요? 마귀를 붙잡는 거예요. 무적의식으로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다. 테이블. 저는 옛날 상을 베푼다 해가지고 상장 준 줄 알았는데 테이블을 베푸신다. 원수가 저 땅 속에 있는데, 저 무적의 속에 있는데 그 목전에서 밥상을 베푼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말이죠. 마귀에게 정말 쏘은 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그분이 앞으로 주가 되실 것이다. 자, 주다.
성경을 통해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 시편 83편 18절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이신 주께서 Lord Jehovah God. 그 당시에는 저호바 아버지죠. 아버지. 모세에게 그랬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제호바로 여호와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여호와가 주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뭐 구세주죠. 구원주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하는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저기 뭐 WCC 저기 뭐 나라들 돈 많은 교회들 거기 연합해가지고 말이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귀 집단입니다, 여러분. 마귀 집단이고요. 그들이 첫 번째 회의했을 때 선포한 걸 보면은 완전히 김정은이 집단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북죠? 이 결국 이 공산당들이 마귀의 수하이거든요. 아, 그래도 뭐 김정은을 사랑해야 된대.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귀, 원수 마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군지 진짜 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가장 큰 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 김정은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참, 이게 말이 됩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걸 보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기 가가지고 밤에 이쁜 여자들 들여보내가지고요, 거기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말이죠, 꼼짝 못하게 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했다는데, 그러고 왔어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북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6개월 돼도 연락이 왔어요. 글쎄, 이제 뭐 조금 뭐 슬슬 행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내셔야죠. 돈 보내라는 얘기야. 안 보내면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분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번이에요. 목사님들이 지금 이북 가면요, 다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저라고 좀 유명한 목사들은 특별히 시바지하는 동네 가가지고요, 아주 이쁜 여자들 거기에다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여자를 보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해가지고요, 시바지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증거입니다. 이게 탈북자들 3만 명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는 봉수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소원이래, 목사님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들의 주 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은 아기 예수가 앞으로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화평이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은 빼놨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사람들에게는 굿윌이다. 이걸 빼놨어요, 성경에서. 개혁성경 빼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이 없었죠. 유대인들 외에는. 엄청나죠. 이거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파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는 비천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좀 믿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요. 왜 우리를 기도하는 건데 성경에서 멕시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왜 가난하니까. 가난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부자들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멕시코도 보면 좀 마약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번듯하게 집 짓고 자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저 아주 그냥 형편없이 사는 데 가야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고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랬습니다. 예수의 복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도 뭐 오순절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더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4,000명이라는 역사가 일어났죠.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먼저 준 거예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말이죠. 하나님 축복한다 이런 얘기로 다 풀어버려가지고 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미신적인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의 의만 알고 있어요. 그건 먹을 것, 입을 것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건데, 너희로 죽으실 건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받아야 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면 또 여호와의 증인 어쩌고 그래서 하여튼 뭐 보면은 이 자라에게 물린 사람이 말이에요. 소통하고 보고 놀란다고 좋은 건 다 이단들이 다 가지고 말이죠. 어? 구원은 구원파가 가져가고 왕국은 여호와 증인이 가져가고 어? 휴거가 있는데 옛날 휴거파 때문에 휴자도 못 꺼내 요즘에.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 휴거라는 거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잘 배더라고. 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근데 휴거는 안 믿어. 휴거가 뭔데? 우리가 죽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 몸이 혼은 몸하고 영혼 거듭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몸이 살아나면 영혼력이 하나가 완전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저는 이렇게 그 장례식 하면서 저는 꼭 그걸 전하거든요. 휴거에 대한 전해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제가 주례하는 데 보면 휴거에 대해 전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다 져버립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전한 이 친구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온 세상의 주인 구세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Lord Jesus. Jesus is Lord. 근데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은 야훼만 찾죠. 야훼만 찾죠. 여호와 증인들이 뭐 찾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오순절날에 마침내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죠? 왜? 이제 아들을 믿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그를 주로 시인한 자들, 응? 그렇죠? 그들 자녀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자신 여호와가 주가 되셨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가 주가 되신 거예요. 오순절날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어떤 설교했나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주께서 그러는 여호와죠. 주께서, 그래서 킹제임스 소전에 보면은 주께서 할 때 로드는 LORD가 전부 대문자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앞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내 주께, L자만 대문자라고 그랬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다윗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시편 거의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시편 안에 있는 예언을 모르면 그 말씀 못 깨닫는 거예요. 전부 예언이에요. 선지서만 예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도 예언이고요. 출애굽기 다 전부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보면 안 돼. 이게 소경이 되는 거죠. 옛날 예수님 오실 때 못 보니까 네가 소경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을 못 보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나요? 그때는 시작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부터 말해 말라기서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침례교도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뭐 복음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멕시코 갈 때도 여러 여호와 증인들이 질문 영접했어요. 왜? 성경을 얘기하니까. 네 성경 가져와. 스페인의 성경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굴복을 한 거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들이 보다 쫓아내라고 그러죠. 우리 쫓아낼 게 아니라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돼요. 앞으로 하늘의 창공에 별처럼 휘날리는 그런 전도 대상입니다. 말씀이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이렇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전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온 집의 주가 되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그분이 왕이신 모든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새 직분 아닙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박해받아 죽임당했던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그분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러나 그분은 조만간 이제 마지막 그분의 그리스도의 직분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온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말이죠. 뭔가 없어져 버려. 예수님의 오시는 거, 저 캐톨릭에 영향 받아가지고요. 저 교황이 내가 여기서 통치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 대신에 통치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옛날에 관에다 그렇게 썼거든요. 라틴어로. 지금도 작년인가 언제 가가지고 그랬죠. 예수님은 절대 세상에 안 오신다 그랬죠.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거기다 무릎 꿇어, 다 무릎 꿇어. 목사들은 무릎 꿇어. 아이고 참 바보들이야 바보들.
역사상 교환에게 안수받고 교환에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다 저주받았어요. 정치인도 저주받았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건 역사가 나와요. 몇 월 며칠까지 다 나와요.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온 땅, 지구의 온 땅이 the earth입니다.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근데 한국 교회들이 천연왕국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듣던 안식교 신자가 30년 된 안식교 신자가요 85회 강의한 요한계시록을 한 반 정도 들었어요. 연락해서 저한테 내가 안식교에서 30년 있으면서 쏘았습니다. 그분이 길을 걷는데요 갑자기 어떤 영적인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 성경 읽어라 그러더래. 성경 좀 읽어라 이런 음성이 딱 들리더래서 무슨 성경이요? 킹제임스 성경 읽어라. 그분이 한국에 연락해가지고요 그걸 메일로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완전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이상무 박사가 거기서 나왔죠?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뭐라는가 하면 천연왕국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어 자빠져 있고 마귀가 이렇게 한 일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 괴고 앉았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여인들이 세운 그런 교단들은 대부분 다 잘못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비유를 얘기하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는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남겨뒀다.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이게 많이 아닙니까? 많이. 문화. 그래서 저 돌아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했냐? 저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착하고 충성되죠. 너 10골을 다스려. 10시리를 다스려라.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온 땅에 오직 한 분 왕이 되시니까 너는 지구에 10골을 다스려라. 5문화 생긴 사람 너도 참 잘했다. 너는 5골을 다스려라. 한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여기 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둔 분 아닙니까? 화를 내면서 말이죠. 차라리 은혜 갖다 주고 이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요.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다 꺼내라. 그래서 뭐라는 거면은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고 하시더라. 무슨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만왕의 만주주로 오시는 장면 19장에 나오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봤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시편 49편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종교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짐승 같아가지고 새들의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이 멸류관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잠깐 사는데 누리면 뭐 얼마나 누리겠어요?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저는 구원을 37살 때 받았는데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누가도 이런 말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아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거 지나간 세월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시작이 아니야. 너 나와 함께 일하자. 아유,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영광 아닙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런 시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간직하고 끝까지 다져갈 길을 다가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만큼 주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상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바라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잠깐이면 없어질 세상,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 세월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